할렐루야. 우리 정읍 명성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이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형통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가 금년 한 해에 연분연부흥하여서 우리 정읍, 그리고 더 나아가 전라북도, 그리고 또 나아가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의 소문이 자자하여 이런 그대로 명성이 높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올 때 군산에서 제가 직접 운전하고 왔습니다. 1988년도에 면허를 취득했으니 한 35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숙달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엔진과 바퀴에 이상이 없으면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언제인가 하면 연료가 없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앵꼬 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고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이 있죠. 그거를 살펴가면서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무겁고 커다란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양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은 부력 때문이죠. 또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도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그걸 찾아보기가 어렵던데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맨 아래 여백란에 1점 찍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혹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라고 하는 말은 길도자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이치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은 태초에 원리가 있었다, 이치가 있었다, 근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질문 아닌 질문입니다. 스스로 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의 원리, 구원의 도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구원의 도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재직 세미나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헌신 예배라고 하면은 그냥 설교하면 되는데 세미나였기 때문에 설교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별로 원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한 5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놀라시네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재직 세미나에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제적인 내용, 기술적인 방법들은 여러분의 목사님이신 우리 권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도 가르침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한 시간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원리에 해당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2장인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을 데리고 그들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마침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날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온 무리들과 대화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교훈이 권위가 있어 놀라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오묘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였나요? 성경을 펴고 계세요. 그러니까 슬쩍 보시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펴고 계세요. 지금 마가복음 2장인데 본문이 2장인데 1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더러운 귀신 들린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는 장면도 봤는데 딱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오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게 하루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지금처럼 SNS가 있는 때도 아니었지만 순식간에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의 가르침이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오묘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도 고치고 열병에 걸린 사람도 고치셨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소문을 들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 각종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떻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런 동일한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전혀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말하는 나환자,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예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니까 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자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용신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몸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온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보고, 아니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고 메고 온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가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던 그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이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알파의 아들 레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 중에 죄인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궁금했던 그 사람,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앞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 싶었던 사람, 사모했던 사람, 내 앞에 딱 서니 나 따라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예수님의 이 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고 자기의 직장 동료인 세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이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방송실 감사합니다. 성경 귀절을 띄워주시네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폴 틸릭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 종류의 신앙에 관해서 말을 했는데 첫째가 여러분 교환에 있어요. 얼른 컨닝하십시오. 타율이고 두 번째가 자율이고 세 번째가 신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율적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율적 신앙인이란 그가 배운 전통적인 교리나 신앙 방법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그 교리와 그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을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타율적 신앙인들은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을 곧 진리라고 여기고 그들의 말만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가 자율적 신앙인인데, 자율적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율적 신앙과는 반대입니다. 신앙과 신앙의 행동을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로 자신의 신앙 법칙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 생각이 항상 옳아, 그러면서 자기의 판단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말하기를 이런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닌, 잘하시네요.
내가복음으로 사는 신앙인입니다. 자, 세 번째, 신율적 신앙인인데, 여기 신율적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앙의 근본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그냥 몰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조화시키는 신앙으로 교리나 신앙의 방법을 신앙의 본질에 이루고 하나님의 근원에서 이 본래적인 신앙의 원리를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다고 여깁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유명하신 목사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고 있는 타율과 자율과 신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들은 이 세 종류의 신앙인 중에서 어떤 신앙인일 것 같습니까? 타율적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간섭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판단하려 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통, 관습,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 하는 것에 쫓아가고 있는 타율적 신앙인들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타율적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율적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신율적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로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 농사가 풍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팔레스타인 땅에는 포도주는 물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사실 물이 있다 할지라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음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잘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두어들인 그 포도 열매를 오래 보관하여 음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즙을 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보관을 어디에 했는가 하면은 가죽 부대에 넣어 보관을 한 겁니다. 이때에 주의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의 팽창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흥미롭게 본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부대를 터뜨리는 범인이 누구라고요?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라는 놈이 이 가죽 부대에 들어와 가지고 막 못살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죽 부대가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저에게 손주가 3명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집에 오면은 저는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 방에 들어와요. 그리고 제 침대에서도 놀고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만집니다. 그냥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제가 그 방에서 나갈 때는, 어디를 출타할 때는 제 방문을 잠그고 나갑니다. 제가 없으면요, 이 녀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제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난번에는 와서 제 노트북을 망가뜨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주들이 와서 그냥 이것저것 만들면서 깨기도 하고 막 엉클어놨어요. 저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거지 뭐 어떡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조치를 해놔야죠. 그렇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말이에요, 지금 내게 들어온 새 포도주를 향해서, 야, 내가 힘드니까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막 함부로 다니면은 부대가 터지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부풀지 말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의 불호령에 기가 죽어가지고 얌전히 가만히 있으면은 그 새 포도주는 숙성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좋은 포도주가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누가 새 포도주를 좋아합니까?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죠. 누가복음 5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느니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러라. 묵은 포도주는요, 숙성이 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보다 더 좋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맛있는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낡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지 뭐. 니들 마음대로 부풀러. 그렇게 허용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부대는 터져버릴 것이고, 부대가 터지면 부대에 담아두었던 포도주는 다 쏟아져 버릴 것이고, 결국은 둘 다 버리게 되어 쓸모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게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인 거예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누구나 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금식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전통에 따라서, 이런 관습에 따라서, 이런 교리에 따라서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기는커녕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먹방 투어 하느냐? 하며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들은 금식을 할 때와 하지 아니할 때가 언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틀릭이 말하고 있는 세 종류의 신앙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인 타율적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타율적 신앙 형태를 벗어 던져버리고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신율적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요, 자전거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정도 걸어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흔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전거로 통학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오토바이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회자들은 오토바이가 있는데 저는 낡아빠진 삼천리 자전거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과 어디 이동을 할 때는요, 오토바이 뒷공무니를 타면서 나도 오토바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보다 더 편리하고, 이보다 더 안전하고, 이보다 더 좋은 승용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거세게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불편할 일이 많을 거예요.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인 판매기인 카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그거는 햄버거도 사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가락국수도 사 먹기가 힘들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는 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속한다,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파문을 당하면요,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속에서 쫓겨나면요,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과학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그런 시대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느끼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MZ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고 싶은 탈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소속된 여기에서 떠나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라고 할까요?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나안 신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기성세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돌아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 자녀들의 답은 들어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놔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현상이 옳다, 옹호하려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고자 하는 그 생각,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탄의 꼬임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말한 가인이 왜 진화론을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가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셨고 창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을 해야 합니다. 새 가죽 부대로 변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AI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여 터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새 포도주와 같은 이 시대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묵은 포도주로 숙성시킬 수 있도록 새 가죽 부대로 변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낡은 가죽 부대인 나를 새 가죽 부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힌트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다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말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니,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데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에 계시지 않았고 다윗의 집에 계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했기 때문이지만, 다윗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들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쉽게 말하면 주파수가 맞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 TV, 중요한 것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방해하는 전파가 있기 때문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큐티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이하의 말씀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입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은요, 빈총 들고 있는 군인과 똑같습니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종교인은 많은데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적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그 다음 말씀 기억 안 나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그래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부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우리 선교학 전문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로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저 표를 봤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자라는 저 말씀입니다. 데오드로 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교회의 실상에 관한 이야기를 쓴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변가에 볼품없는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은 오두막 한 채였고 보트도 아주 작은 것뿐이었어요. 아주 헌신적인 그런 회원들로 바다를 지키면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되어지면서 이 인명구조대가 소문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조대와 연관을 맺고 사업을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재정이 좀 많아지니까 보트를 더 구입합니다. 새로운 그 구조대원들을 영입했습니다. 작은 구조대는 점점 커져갑니다.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건물이 너무 불품이 없어. 시설이 빈약해. 바다로부터 구조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구조대를 더 편안한 시설로 바꿔야 돼. 그래서 그 구조대에는 비상용 간이 침대가 훌륭한 침대로 바꿨습니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그곳에서 회합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대 회원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위해 바다에 나가는 일은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서로 친교하는 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바다에는 여전히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금 단전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예감하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람만 데리고 오면 뭐해?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읍명성교회의 일꾼이 되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를 위탁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목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읍명성교회가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 가족 부대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주시고 영혼 구원을 목표 삼고 전진하는 구조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